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비유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전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징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열처녀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전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영토와 자원과 군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화산 폭발과 또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2년 이상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넘쳐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열처녀 비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유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 이야기에 신랑은 나오는데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 대신 누가 등장합니까?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혹시 신부의 들러리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가 모두 신부일까요? 아니면 신부는 한두 명이고 나머지가 신부의 들러리일까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열처녀 모두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보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말씀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으로 표현된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고 이 신부는 신랑을 만나서 함께 결혼식장으로 가는데, 그 결혼잔치는 주로 신랑 부모님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문서에 보면 3, 4일 정도 계속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이상 결혼잔치가 계속되는 곳이 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밤에 결혼식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을 환하게 밝혀줄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올리브 그림에 적신 헝겊 조각으로 감싼 막대기를 구리 접시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 등불은 약 15분 정도밖에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기름에 젖은 등불은 15분 정도 타지만 기름이 적은 등불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곧 도착한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그때 이제 신부가 화장을 하고 몸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기까지는 이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 등불은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결혼 행진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을 보니까 애타게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꾸벅꾸벅 졸다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은 확실한데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너무나 오래 지체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친 신부들은 졸다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와 성도,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나오는 10처녀는 교회 공동체 속의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0처녀 모두 졸다가 잠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이 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부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신랑이 곧 도착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졸다가 그 소식에 깜짝 놀라서 깨어난 10처녀는 막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머리도 다듬고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뿐인 이 결혼 예식, 신부가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값비싼 장식품을 가지고서 단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꾸미고 예쁜 드레스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준비된 기름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으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에 등불을 켰지만 켜자마자 이제 꺼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황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한 부분을 보면요,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강하게 부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기름은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결코 이것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강한 거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이기적인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완강한 거부의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날,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는 기름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준비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이 쓰기에도 부족하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생각에는 조금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기름은 준비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결국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또 슬기로운 신부들은 신랑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 후에 혼인 잔치집 문이 굳게 닫히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면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닫혀버렸다, 그런 뜻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그 이후로도 절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뛰어온 신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우리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녀들이 신랑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신랑도 자기들을 알아보고 열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이,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뜻입니다. 즉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신부는 신랑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름 때문에 그동안 잘 알고 지냈던 신부, 곧 결혼할 신부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5 처녀들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아니, 내가 신랑을 잘 알고 있었고 교제하고 있었고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할까?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을 누구에게서도 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왔는지 못 사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늦은 밤에 기름을 파는 곳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즉석에서 이 기름을 구할 수 없었다,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 때문에 10 처녀의 운명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졸거나 잠자지 말아라, 눈 크게 뜨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 모두 다 졸다가 잠에 빠졌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모두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일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신랑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긴 되어야 되겠는데
기름이 뭐 그리 대단해서 결혼식을 곧 올릴 신부를 모른 척한단 말인가? 혼인절 잔치가 열리는 그 집의 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준비했다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기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왜 신랑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신부를 문전박대하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문을 닫은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 10처녀들은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때까지 그렇게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영접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교회 안에서 비유에 나오는 10처녀들처럼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5처녀들은 이 기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기름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되겠지, 누구한테 빌리면 되겠지,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등불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형태가 없습니다. 등불은 겉모습이고 기름은 그 안에 채워야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가치를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름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만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재산을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너희들 귀한 달란트 맡겼으니까 좀 많이 불려봐라, 재산 증식을 하라라는 부탁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이 없는 동안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달란트를 몇 배 더 불려놨는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맡겨진 일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했는가? 그것을 주인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한 명의 종은 어떻게 했죠?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책망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이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이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받은 이 엄청난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의 행위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나오는 염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봉사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양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일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제가 그렇게 옷 입혀 드렸습니까? 어느 때 제가 그렇게 섬겼습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이미 받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재림에 대한 준비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미래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날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삶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기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때,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등불과 기름입니다. 그러나 이 등불 없는 기름은 존재 가치가 없고 또 기름 없는 등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등불만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기름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요, 종말에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과 기름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등불이라고 한다면 신랑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고백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적 믿음은 아직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빈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할 내용이 바로 기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빈 그릇에 무엇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전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이 믿음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 준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 행위가 채워져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삶의 내용을 잘 채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름을 성령에 비유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의 내용들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혹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의 그릇에 신실함과 충성으로 삶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혜롭고 잘 사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등불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 속에 기름이, 그 속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삶의 기적들과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그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신앙 삶 그 안에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분과 울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삶의 내용, 기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등잔 안에 기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갈라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회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교도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크리스천들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비유의 미련한 5 처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종말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는 거절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하면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또 종말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요?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등불 안에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미래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현재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 어떠한 주님과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올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 묵묵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삶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